경제가 신분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지중해를 건너다가 목숨을 잃은 난민 수가 2,275명이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아프리카에서 부유한 유럽으로 건너오기 위해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입장에서 보면 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그 난민들을 다 수용할 수도 없었고 어떤 분들은 외면을 한 거죠. 그러는 중에 많은 이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사는 나라가 너무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생 가난이라는 고통을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 교육과 의료, 사회보장 등 온갖 복지 혜택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부유한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 속에 평생을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부를 세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과외비를 들여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내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학벌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렇게 명문대에 들어가면 그 자녀들 역시 부유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 제대로 과외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장벽을 그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경쟁사회인데 이렇게 경쟁의 출발선부터가 다르니까 때로는 삶이, 때로는 현실이 화가 나고 또 절망스럽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불평등할까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왜 나를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좀 더 깊어지면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이런 믿음은 사람들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하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은 에스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와 야곱, 이 둘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미래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23절입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흔히들 이 구절을 기독교의 예정론과 관련해서 해석을 합니다. 예정론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는 교리인데요. 이 교리에 따르면 신앙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미 정해진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의 상황이 그 뜻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뜻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 전에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창조 전에 정해진 그 뜻에 따라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 개인의 미래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되었다면 이 예정론만큼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란 선택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뜻은 정해져 있는데 왜 선택권을 주십니까? 그리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왜 책임을 묻습니까? 이미 예정된 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면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이런 예정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정론은 사람의 인생이 정해진 뜻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예정론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형 에스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장자가 부모의 적통을 이어가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리를 깨고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역사에서 보면 왕들이 후계자를 결정할 때 장남보다 다른 아들이 더 능력이 뛰어날 경우 혹시 그 아들을, 더 뛰어난 아들을 후계자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만 그를 세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처럼 야곱이 에서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선택한 것일까요? 이 야곱을 선택한 것일까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본문 25절에서 에서는 살결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피부가 붉다는 말은 건강하고 외모가 준수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피부가 붉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털이 많다는 것은 남성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보면 나중에 이 에서는 사냥꾼이 됩니다. 산과 들을 달리면서 단련된 근육질의 몸이 되었겠죠. 외모가 남자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 역시 남자답습니다. 그래서 훗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장수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남자로서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매끈한 피부로 털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붉은 죽을 요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격이 조용해요. 굳이 에서와 비교하자면 여성적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따르면 그는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는 그런 욕망은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타고난 기질은 약합니다. 그런데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은 큽니다. 그래서 이후의 창세기 내용을 보면 야곱이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을 얻기 위해 집요하게 매달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자에게 주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 14년 동안 매달리는 끈기를 보여줍니다. 원하는 재산을 다 모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약자가 어떻게 하면은 원하는 것을 얻을까?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덤벼듭니다. 그런 중에 야곱은 때로는 비열한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기준이 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크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못났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은 약한 자들. 이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비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나훔인데 이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 레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자녀를 품속에 품고 있는 어머니와 같다, 그런 말입니다. 한 어머니에게 세상에서 제일 잘난 자녀와 또 연약한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어머니에게는 잘난 자녀나 연약한 자녀가 둘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쓰이는 것은 다릅니다. 약한 자에게 그 마음이 쓰여요. 한국 영화 중에 우리 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홀어머니 밑에 자란 형제의 이야기인데 형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동생은 너무 잘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큰아들이 애처로웠어요. 동생이 볼 때는 어머니가 항상 그 큰아들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생의 성격이 삐뚤어져요. 형은 모범생으로 사는데 동생은 삐뚤어져서 싸움꾼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싸움꾼으로 살던 이 동생 때문에 일이 엉뚱하게 얽혀가지고 형이 죽고 맙니다. 이것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어머니가 낙심해 있습니다. 그때 동생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그동안 왜 형만 사랑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 없이 새끼 둘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 하나는 남편 같고 또 하나는 자식 같더라. 너는 남편 같아서 내가 의지가 되었고 너희 형은 자식 같아서 참 신경이 쓰이더라. 어머니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긍휼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이 긍휼은 선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한 자, 선택한 자, 그 사람들을 부르고 또 의롭게, 영화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로 태어난 이 야곱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날 우리 용어로 치면 야곱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살아가는 모습은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온갖 인간적인 계략과 계산, 비겁함, 이기심, 욕심,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약한
합니까? 약한 사람이 어느 경우가 있어요. 방법이 다 나옵니다. 아마 이런 야곱을 보면서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애가 왜 저 모양일까? 저것도 하나님 믿는 애가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못난 야곱을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변화시켜 갑니다. 야곱의 이민 생활을 통해서 또 그 이민 생활 중에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그의 삶을 바꿔갑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형을 이기기 위해서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 중에 자신보다 더 교활한 외삼촌 라반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활한 인생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를 그는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야곱은 형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역시 나중에 자기 자식들에게 속습니다. 아들들이 짜고 와서 그래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광야에 오다 보니까 이런 옷이 있었어요.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여요.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긴 세월 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났다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은 거의 거지의 몰골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다시 좋은 옷을 내주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줍니다. 이 아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름다운 행실을 행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아들의 모습을 그렇게 변화시킵니까? 그 아들을 변화시킨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이 아들의 거지 같은 모습을 변화시키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야곱을 버러지 같다고 불러요. 그런데 그 아래 구절을 보면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야곱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하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처럼 자신의 후손들에게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야곱에게 최종적으로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표는 이미 아브라함 때에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10장 3절인데요.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도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마지막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를 만나고 나올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따르면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바로보다도 더 윗사람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앞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또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40장 6절은 너는 이방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어서 너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강해서가 아니라 약했습니다. 약한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고 그의 삶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들 크고 작게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내가 직접 부자들에게 해코지를 당한 것도 아닌데 부자들의 일에 내가 화가 납니다. 언젠가 모 항공사에서 땅콩 회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항공사 소유주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다른 자녀가 회의 중에 물컵을 던져서 또 이슈가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 뻘 때는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물컵을 던지는 모습이 유튜브를 타고 사람들에게 번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자 사람들은 마치 그 일을 내가 당한 것처럼 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분노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팍팍해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 고착화되어 있는 그 계층사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어도 내 문제처럼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평소에 불평등으로 말미암은 그런 스트레스가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은 불평등하다. 그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런 스트레스가 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기독교는 마치 현실의 기독권, 상류층을 비호하는 그런 신앙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상류층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축복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진짜 예정론이 그겁니까?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정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힘든 세상에서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억울하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실망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운명론처럼 영원 전에 프로그래밍 되어서 변할 수 없는 삶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예수 안에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이 은혜는 만세전에 정한 것이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작은 자라면 그래서 비겁하게 남의 발꿈치라도 잡아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라면 오늘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작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못났기 때문에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바로를 축복할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넓이와 깊이를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게 하십니다. 본문의 야곱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를 공동체로 확대하면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스위스를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팔레스타인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이집트가 있었고, 북쪽에는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강대국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서쪽에는 지중해, 동쪽에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그 나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이스라엘을 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를 보십시오. 북쪽에는 독일이, 동쪽에는 오스트리아 제국이, 서쪽에는 프랑스가, 그리고 남쪽에는 이탈리아가 있었습니다. 다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스위스는 군사적으로 대항해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침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토는 전부가 산지입니다. 농사 지으면서 사는 그 농경 시대에 그 산지에서 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스위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스위스에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개혁신앙이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스위스를 중립국으로 삼으시고 훗날 세계의 모든 국제기구가 이곳으로 몰려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라, 쓸모없는 땅이었던 그 스위스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가장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해라. 그래서 세상 속에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면은 이 강대국 속에서도 존귀히 여김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의 힘을 의지했고 세상적 성공에 몰입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자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서 세상 끝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적으로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민생활의 고단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면 우리 역시도 이 세상 속에 영적인 강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그 현실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삽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평등이 점점 고착화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이민생활, 유학생활은 이방을 방황하는 야곱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논리로 보면 성경의 가르침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의 역사도 의심이 됩니다. 그러나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작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 야곱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마음으로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